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인물 중에 누구일 것이다 추측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대상이 자꾸 바뀌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확실히 말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확실히 말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 오늘 볼 것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정체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지를 좀 성경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인물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표로든 모형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에도 주인공이 있으면 반대로 나쁜 역할의 주인공도 있죠. 주연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구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갑자기 죄인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다가 그 사악한 자 이렇게 해서 단수로 등장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자주 언급되는 그 사악한 자라는 특징에 예언적으로 얘기할 때 그 인물을 적그리스도, 단수의 인물을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서라든지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굉장히 풍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것 또한 성경을 아는 것이기에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기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미 뱀은 이제 사탄이죠. 그냥 동물 뱀이 아니었습니다. 사탄과 이제 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때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 뱀에게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의 씨, 여자는 씨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씨가 있다라고 했고요. 여자는 씨가 없는데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거죠. 남자 없이 잉태를 하는 것.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주 초기에 있던 예언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씨라면 너의 씨, 뱀의 씨는요, 뱀의 자손입니다. 즉 사탄의 자손이죠.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식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라고 말했고요.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지만 이 예언은 재림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면서 이루실 일이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부분은 오히려 초림 때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취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쉼표 하나 사이로 몇천 년의 간격이 일어나기도 하고 초림과 재림의 간격이 일어나는 부분이 예언서에서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뱀의 씨,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이 등장하는 거죠. 우선 보시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입니다. 일반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사탄의 이름을 없앴죠. 계명성이랑 하는 곳도 있고 새벽별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특히 NIV 같은 경우는 Morning Star, 새벽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이 타락한 루시퍼의 자리에 놓기도 하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루시퍼라는 이름은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탄의 이름인데,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과거를 얘기를 합니다. 14장 12절은
그러니까 사탄이 이미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는데 14장 12절부터 뭐 13, 14절 쭉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미래입니다. 이미 사탄은 한번 타락했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한번 하늘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래는 지옥으로 끌어내려지리라 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를 쳐다보는 자들이 너를 면밀히 살피고 너에 대해 숙고하며 이같이 말하리라 하면서요.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냐? 라고 말합니다. 자, 루시퍼는 이 사탄은 이미 타락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다뤘단 말이죠. 그런데 쭉 이어가면서 미래에는 사람들이 이 루시퍼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구렁으로 끌어내려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을 한 것은 과거 사실이고요. 미래에는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 자가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에 도시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수감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아니했던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람으로 등장하고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났듯이 사탄도 그것을 모방한 어떤 형태로 육화하는 형태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했죠. 그런 삼일체를 모방하려는 것이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배우면 정말 큰 모방자라는 것,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고 또 모방하려는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그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우리가 잘 유명한 짐승의 표라는 것이 등장하죠. 대할란 때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렴이라.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니라.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666이라고 불리는 짐승의 표는 한 사람의 숫자다. 이 짐승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이 짐승의 표의 숫자는 666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불렸는데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는요. 대할란 때 마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귀의 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보라 7 머리들과 10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이것이 용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정체죠. 7 머리들과 10뿔들을 가졌고 거대한 붉은 용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용이 쫓겨납니다. 9절에 보면 쫓겨나요. 근데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옛뱀이다. 그렇죠? 아까 그 뱀의 씨 했을 때 그냥 동물 뱀의 씨가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의 씨를 말한 거였죠. 자, 그런데 이 바로 다음 장 계시록 12장은 마귀가 등장하고요. 13장은 이게 하늘에서 지금 이적이잖아요. 하늘에서의 마귀를 지금 얘기를 하고요. 계시록 13장은 땅과 바다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 보세요. 7 머리들과 10뿔들을 가졌다. 사탄과 똑같이 7 머리들과 10뿔들을 가졌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짐승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 본질이 뭐예요? 그 거대한 붉은 용, 그 짐승과 같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양새는 7 머리들과 10뿔들이라는 사탄의 모양새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겠죠. 하나님이 봤을 땐 짐승이에요. 이러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나중에 이제 표범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 짐승의 기본 형태는 표범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표범 언급할 때 이해하기에 좋으실 겁니다.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바로 이 짐승이 용과 관련이 있다. 용의 육하 버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클루고요.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어떤 용을 계승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육한 존재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대한 용이 쫓겨납니다. 이 미카엘과 싸워서 쫓겨난다라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마귀, 아까 사탄이라고 불린 옛뱀이라고 했죠. 근데 그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하늘에 있던 용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의 천사들과 그와 함께 쫓겨나니라.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시점이 후 3년 반이 시작될 텐데, 그런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파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시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잖아요. 근데 이스카리엇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어떤 형태로 이제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임하면서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죄의 사람에서 죄악의 사람에서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볼 건데 적그리스도는 이 7년 환란기 3년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될 때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도 표현됩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형태로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탄이 임하고 파멸의 아들로서 활동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요. 이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회복하여 부활을 모방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영어로 antichрист거든요. 근데 이 antichрист에서 anti는 대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모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모든 사이비 교주들의 거의 이제 실사판인 거죠.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을 모방하여 자기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게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됐더라. 그런데 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치유가 돼서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이렇게 쫓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목자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니에요. 종교적 리더이기도 합니다. 목자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목자에게 하가 있기를 바라노라면서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은 것처럼 될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된 상태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놀라서 따르는데 아마 생방송에서 암살당하는 걸 아마 다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 보는 앞에서 부활을 하겠죠.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따르죠.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자기가 인기를 회복해야 되거나 위기를 극복할 때 자주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피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은 공격을 갑자기 당하다가 회복하면은 인기도가 바짝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이제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에 아예 가장 극적인 표현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팔, 오른쪽 눈, 우리 전통적으로 악한 사람들, 특히 뭐 해적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보는 게 뭐예요? 애꾸눈이죠. 그런 오른쪽 눈이 상한 애꾸눈처럼 등장할 것이고요. 이제 팔도 한쪽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에스겔서 30장 24절을 보면요. 그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남자의 신음들로 그 앞에서 신음하리라.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을 만한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면 온 세상이 경이로하며 그 짐승을 이제 쫓게 되는 거죠. 이런 애꾸눈의 리더가 결국은 전 세계에 이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적그리스도의 한 표현 중에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봤잖아요. 루시퍼를 했는데 그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죠. 바로 그 아래 구절들을 보면요. 내가 너의 영토를 멸망시키고 너의 백성을 살해한 까닭에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영토를 멸망시키고 적그리스도의 백성을 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살해하거든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살해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백성을 살해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살해할 때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유대인 피가 있는 거죠. 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표현은 이제 다니엘서 36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상 37절만 인용을 하는데 또한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것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보면 아시리아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 아시리아나 나의 분노의 막대기와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나의 격분이라 라고 말하고요. 이건 마치 예수님을 나사렛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대비가 되죠. 아시리아는 사실 그 당시에 전 세계 제국의 최고봉이거든요. 근데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마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왕국에서 화려하게 등장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인이라는 걸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의 유형들 보면은 왕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유형들 보면 파라오, 또 그 아시리아 왕이었던 세나케립, 그 다음에 바빌론의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이런 왕들로 비유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참 희한하게도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러요.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는 원래 아시리아인이 아니잖아요. 이집트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는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예전에 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체류하고자 거기로 내려갔도다. 그러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갔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한 70명에 되는 가족들을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그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사람이 아시리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파라오다라고 했는데 파라오는 왕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이렇게 부르듯이 예전에 우리 로마 같은 경우에는 카이사르가 왕에 대한 호칭이었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하수에르가 왕에 대한 호칭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 명의 파라오가 등장하지만 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러 명의 아하수에르가 등장하지만은 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파라오는 이집트인인데.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1장 8절에 아주 심오한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과 이스라엘이 엄청 대접받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인자로서 파라오에게도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이집트인들에게 다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장으로 갔더니 그 파라오와 그 신하들 다 죽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까먹은 게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바뀝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왕조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집트를 정복한 사람들이 아시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파라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마치 헤롯이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었잖아요. 베들레헴의 아이들. 그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파라오는 아시리아인이었어요. 아주 독특하게. 원래 그 전에 요셉을 잘해줬던 파라오는 이집트인인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자, 마찬가지로 nim롯이 이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데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지역을 항폐하게 하고 nim롯 지역을 그곳의 입구들에게 항폐하게 하리라. 그가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때요. 그가 우리의 경계들을 내부를 밟는 때면 이와 같이 그분께서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자, nim롯뿐만 아니라 이 네부카드네자르, 이 바빌론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아시리아 지역이다. 그리고 아시리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게 바빌론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화려한 제국이었고 영향력 있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제국이다 보니까 그 영토 바빌론이 제국이 바뀌었지만 거의 같은 영토를 바빌론이 계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화와 언어들을 상당 부분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때 오히려 아시리아 언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일부분이 뭐로 적혔어요? 아람어로 쓰여서 아람어가 아시리아 언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통 히브리어만 기록된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어 플러스 아람어예요. 그게 아시리아 언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일부 에스더서 같은 그 당시 시대, 심지어는 얼마나 그 아시리아 영향력이 강했냐면 바빌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에도 공통어로 아람어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왕을 아시리아인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진짜 아시리아 왕이었던 세나케립,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을 말 그대로 아시리아 왕이라고 표현하죠.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시리아 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리우스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공사해서 그들의 손을 강화시켰다.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강화시켰던 왕인데 아시리아 왕이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페르시아 때 돼도 그 지역이 아시리아 지역으로 유명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라고 계속 불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시리아 지역은요.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라면 이 중동 지역, 이집트를 포함해서 이 중동 지역 대부분의 지역을 아시리아가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그런데 바빌론 제국도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아시리아 왕이라는 그 호칭을 이어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시리아랑 이라크, 요르단, 이 레바논 이 부분의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아시리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대적하여 악을 구상하는 한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를 대적하여 이 나움을 보시면 아는데 너에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전략하라. 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움 1장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표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 있는 것을 보라. 오 유다야. 유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여 악을 구상하는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유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움 1장 1절은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쓴 거냐면 니네베에 대한 엄중한 부담입니다.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에 있는 니네베에서 말을 하면서 너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니네베도 언급하고 유다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공통점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같이 봐야 되느냐? 혼혈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아시리아인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혈이라는 또 증거들도 우리 5번째로 보면요. 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를 멀리 이동시켰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특징이 뭐냐?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아를 멀리 이동시키고 바빌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팔와임으로부터 아시리아 왕이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것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아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그래서 혼혈이 됐죠. 그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던 거예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혼혈이라고 배척을 했던 겁니다. 혼혈 정책을 편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리아 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nim롯을 보면요, nim롯 또한 이 바벨 지역에서 왕이 됐던 사람인데, 이 바벨 지역이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고 그걸 주도했던 자가 nim롯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벨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일어났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널리 퍼지고 그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흩어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해서 뭉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해서 뭉친 거예요. 이것도 인종통합인 거죠. 자,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표범 같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표범의 이 점들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흑인의 피부와 비교합니다. 에티오피아인이 이제 흑인들이거든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 하면 흑인 중에 흑인이에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약간 색이 밝은 흑인도 있고 완전히 진한 흑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진한 사람들이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그의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둘 다 검죠. 표범의 점도 검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도 검죠. 그걸 못 바꾼다. 이 말을 할 때 두 개를 연결하셨어요. 실제로 표범의 점들은 검죠. 근데 표범의 특징이 뭐예요? 노란 피부도 있고 검은 점이 있고 배는 흰색이에요. 또 이런 색이 혼합되어 있는 동물이 표범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유럽인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개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짐승을 다스리는 왕국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인종이 혼합되죠. 자, 저는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인종이 미국에 사는지 알아요. 정말 다양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한 명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유럽을 갔을 때도 봤고 심지어 중동이나 다른 나라를 봤는데 정말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살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이 그래도 거의 단일 민족으로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워낙 소수민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도 보세요. 요즘 점점 국제 결혼도 많아지죠. 점점 이제는 어떤 지방에 내려가면 외국인 자녀들이 더 많아서 순수 한국인 애들이 왕따 당한다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글로벌화되고 있고 하나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리아 출신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수념소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여기서 이제 이 수념소는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알렉산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런데 사실 교리적으로는 이 역사적 알렉산더 대왕을 넘어서서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 커다란 뿔이 꺾였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가 작은 뿔들을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더라.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뿔과 관련해서는요. 다니엘서 8장뿐만 아니라 7장에서도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음을 표현합니다. 8장은 이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 7장은 네 짐승에 대해서 다룹니다.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면 지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짐승이 앞에 있는 세 짐승들을 혼합했어요. 다니엘서 7장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짐승들? 표범, 사자, 곰 이것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 13장에 봤더니 짐승이 표범 같고 곰의 발들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다라고 나오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데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작은 뿔이 등장해요. 아까 8장에 있는 작은 뿔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뿔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초자연적인 뿔을 말하죠. 그런데 이 수렴서가 죽고 나서 네 뿔들이 올라왔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네 바람들을 향해서 이제 넷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이루고 나서 네 등분이 됩니다. 이 뿔은 왕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리스, 소아시아,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지역으로 네 지역으로 나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런데 이 네 개로 나뉜 왕국들 중에 그것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해서 지극히 대단히 커지는데 역사적을 넘어서서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왕국들 중 하나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뿔이 그냥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역사를 얘기하다가 뛰어넘어서 예언으로 넘어간다는 거 많이 봤죠.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커졌더라. 자, 얼마나 커지냐면요.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군대 가운데 얼마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지면에 던져버렸고 그것들을 발로 내리찍었더라. 이 작은 뿔이요. 그냥 인간일 수가 없어요.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커질 뿐만 아니라 그 군대 가운데 얼마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지면에 던져버리고 발로 내리찍었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뿔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하면서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 성경에서 이제 천사들을 하늘의 별들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군대들이다, 군사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작은 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작은 뿔이 네 왕국들 중 하나에서 나와서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다라는 이 방향들이 나오면서 네 왕국 중에 어떤 왕국인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기쁨을 주는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요. 하나씩 안 되는 걸 소거할 수 있어요. 일단은 남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집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남쪽을 향해서 갈 수는 없어요. 이미 남쪽 왕국이니까. 자, 그런데 동쪽을 향하여 또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여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쯤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남쪽이 이집트인데 여기 있는 이 기쁨을 주는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남쪽 이 그리스나 소아시아는요. 이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하나로 고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시리아의 지역은 이 지역과 이 남쪽이 같기 때문에 남쪽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쪽은 동쪽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리아 지금 동쪽으로 매우 뻗었거든요. 그리고 남쪽인 이집트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래쪽 이집트와 동쪽과 여기 서쪽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고법을 보면은 시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리아 지역이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니까 어떤 지역과 맞물려요? 고대 아시리아 제국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아시리아는 원래 기원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인 것을 또 우리가 더블 체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한 예레미야서 4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모압의 뿔이 등장을 하면서 또 뿔이 등장해요. 근데 이 뿔이 잘려나갔고 그의 팔이 부러졌다.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적그리스도의 팔이 오른쪽 팔이 완전히 말라지고 이렇게 못 쓰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모압의 뿔에 대해서 말할 때 크리옷 위와 보즈라 위와 모압 지역에 멀거나 가까운 모든 도시들 위에 임하였도다 하면서 이 모압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에요. 나라예요. 근데 그 안에 보즈라라는 지역이 있고 크리옷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뿔이 잘려나갔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지칭하는 이 뿔이 모압의 뿔로도 불리는데 그 팔이 부러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압
지옥의 크리옷이 있잖아요. 크리옷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의 여기에 크리옷의 기원입니다. 이스가 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옷 출신 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이스카리옷도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지금 설명할 텐데 크리옷의 거주자다, 크리옷 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12제자들은요 참 희한하게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유다는 출신이 달라요. 모압 출신인 겁니다. 근데 모압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 시리아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은 로마의 시리아 속주에 이제 속했거든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실제로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혼혈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 지금까지 이런 시리아와 관련된 표현들을 봤다면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 7번째로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를 한 번 더 볼게요. 네. 일단은 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유다 이스카리옷을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그때 12명 가운데 계수되면 이스카리옷 이명으로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도 표현이 됐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은요.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파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파멸의 아들 제외하고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의 자리가 공석이 됐으니까 12번째 사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는 유다 이스카리옷만 잃어버리는데 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파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조차도 사실 사탄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사탄을 성경에서 파멸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아폴리온, 아바돈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의 아들, 파멸의 아들이 바로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인데 유다 이스카리옷을 파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파멸의 아들이 등장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파멸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선 유일하게 적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적그리스도와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만 파멸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부르는데 딱 성경에서 2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 번씩 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옷은 죽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다가 지옥 간 건 다 아는데 유다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대요. 아무도 지옥을 자기 처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게 자기 집인 거예요.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는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없다. 그리고 미래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끝없는 구렁이 지옥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다. 파멸의 아들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관한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귀하게 여기리니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요. 이미 예전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할 때는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대환란 때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었냐 하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침례자 요한도 원래 너희가 받아들일 말만 있으면 엘리야다라고 표현을 하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만 했다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취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형태로 드러날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처소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근데 끝없는 구렁에서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파멸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유다 이스카리옷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보면 시리아계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계 유대인들이 두 그룹에서 유래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위키피디아 사전 같은 데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미즈라히 유대인들, 즉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이나 세파르디 유대인들, 즉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을 이 두 그룹에서 유래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시리아계 유대인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혼혈인데 그냥 시리아인, 유대인 딱 50대 50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트라이드룬이라고 불리는 4분의 1 혼혈일 수도 있고 쿼드룬이라고 보면은 8분의 1 혼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인이면서도 아프리카인의 피가 있으면서도 시리아인의 피가 있는 또 유대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트라이드룬이 될 경우에는요. 그러면 야펫의 피도 가지고 있고, 즉 백인의 피도 가지고 있고 흑인의 피도 가지고 있고 아시아인의 피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 시리아 내전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3년 동안 계속 진행되다가 작년에 끝났잖아요. 수많은 난민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생겼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얼마든지 혼혈이 생기기 좋은 시리아계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적그리스도는 동성애자라는 특징을 성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다니엘서 11장 여전히 우리가 아까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이라 했죠. 36절에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 피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했죠. 근데 여자들의 욕망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욕망이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들을 향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남자에게 향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악한 자, 죄인 이런 표현으로 적그리스도를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3장이거든요. 13은 반역의 숫자로 적그리스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3장에서 그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돔인들, 소돔 사람들을 심각한 죄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적그리스도는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보면 세상을 통합하는 데 얼마나 유리한 고지가 있겠습니다. LGBTQ 이런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상 성애자들 다 합친 것이죠. 그리고 백인이면서도 하긴이면서도 흑인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표범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유대인들, 지금 이 모든 분쟁들을 다 인간적으로 보면 종식시킬 수 있는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슬림이면서도 가톨릭일 수 있어요. 중동 지역 사람이니까, 시리아 계열이니까. 그런데도 유대교도 연결이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태우고 있는 여자는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마지막 세계 종교 통합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의 특징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의 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대할란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인데 마귀들의 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죠, 하나로.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을 모아서 적그리스도가 이 왕들을 모아서 그 말 위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대적하려고 하다가 전쟁하려고 함께 모이는 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세계 통합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어야 되는데 이런 특징을 봐서 정말 출신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일 것입니다. 결국은 대환란 때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권력, 종교적 권력, 경제적 권력, 군사적 권력을 다 가지게 됩니다. 지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매우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냥 짐승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짐승이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성품적 표현들이 있는데 비열하다, 어리석고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미워한다, 심판을 무시한다, 야만적이다. 이런 온갖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세상 사람 눈에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비열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오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야만적인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영의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도 하나님 눈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뭘 배우고 있어요? 진화론 배우고 있죠.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거의 세뇌당하고 있죠. 그 진화론 핵심 뭐예요? 너희는 짐승이다. 너희는 짐승이다. 우리가 창조됐다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어.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정답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냥 우연히 다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린 짐승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네 살고 싶은 데 살아는 거예요. 짐승들이 진짜 길러지고 있죠? 세상에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짐승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이제 좀 구체적이고 굵직한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